성경 말씀은 시편 32편 6절부터 11절까지 시편 32편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봉독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받들어 선포하듯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1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경건한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괄호를 치고 가운데에 있는 경건한을 빼면 참 신앙. 여러분, 신앙이 참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 신앙인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 신앙은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신 것은 그들은 가짜였어요. 가면을 쓰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었어요. 그 안에 말씀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앙은 위험합니다. 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참 신앙은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행복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으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행복해졌다 그래야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더 복잡해지고 지루하고 지겹고 부담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원망이 생기고, 이건 가짜예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이 경건, 이것은 갑자기 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돼요. 군대 가면 처음에 군인이라고 안 불러요. 장정이라고 불러요. 장정. 그래서 한 달 내지 6주를 훈련을 받아야 이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사격 훈련을 하는데 제가 군에 다녀온 지 40년이 넘었지만 총 주면 지금 잘 쏠 것 같아요. 마음에는. 훈련을 그만큼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사격 못 해가지고 물속에서 굴르고, 하루 종일 그냥 기압을 받고 그랬는데 그 훈련을 많이 받으면 군인이 돼요. 우리나라는 예비군이 대단한 겁니다. 참으로 경건한 신앙, 이게 성공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하셔야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참신앙입니다. 아멘. 그리고 참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이게 참신앙이죠. 알곡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벌써 강원도에는 별을 베고 있더라고요. 벌써 추수를 해요. 근데 어떤 논에는 이 알곡이 아닌 피가 그냥 가득해요. 이건 가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정말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평가합니다. 목사님이 토시가 틀렸네, 성경 잘못 읽었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지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을 하신 이천성 목사님은 그 상위용사였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분은 사실은 좀 무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6.25 때 논계란 기생이 있었더랍니다. 6.25 때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있었죠. 그래서 6.25 때 논계란 기생이 있었더랍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내용은 틀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 교수님이 끝난 다음에 당신 문법이 여기 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무디 선생님이 구두수선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200만 명을 전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입에서 나가니까 그걸 겸손하게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원하시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이 설교를 기록하고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을 연습해서 이대로 살아가지고 내 신앙을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수준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신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0절을 보세요. 9절. 자,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 짐승을 말해요. 노새. 그래서 재갈을 매겨야만 너희들에게 가까이 따라온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아주 세속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가득해요. 본인은 다 안다. 본인은 다 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위험하다. 본인은 그러나 다 되었다고 생각해요. 탐욕스럽고 마음이 부패해 있고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런 걸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성당에 조각해서 저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피에타라는 뜻이 뭔가 하면 경건한 마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마음. 그 희생을 왜 희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이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늘 읽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니까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보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부딪히면 이마가 깨집니다. 피가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마가 깨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이마를 깨가지고 다닌대. 피를 내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 옛날 기준으로 하면 주일날마다 여러분 다 여기 반창고 붙이고 피를 흘리면서 들어와야 돼요. 담벼락을 들이받고 나 경건한 사람이다. 그 예수님 당시에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경건한 모습으로 막 기도하고 다 외식이죠. 긴 옷을 입고 진정한 경건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꿈에도 만나고 기도하다가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언행이나 마음씨나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음, 소망 그런 것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죽을 뻔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꽉꽉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도다.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주름이 지고,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슬픔이 누르고 근심 걱정이 누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피곤해요, 지루해요, 부담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 뿌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도 기쁘고 좋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집사님 별명이 뭔가 하면 감사 집사님이에요. 뭘 잘할까요? 감사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문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어디까지 했지?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거려요. 이게 사람이요, 갑자기 큰 소리를 들으면 이 영이 놀랍니다. 영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막 갑자기 누가 큰 소리를 내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영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그분 때문에 설교하기가 정말 진땀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설교 뭐 하려고 하는 중간에 감사합니다. 그럼 정신이 없고 교인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지사님하고 경찰국장이 그 교회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들이 좀 조용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됐으면 좋을 텐데 우리 저 감사 집사님이 또 그러면 또 엉망이 될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내 목회실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세요. 무슨 책인가 하면 지리부도의 지리부도. 이거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감사 안 하겠지. 감사합니다 소리 안 나오겠지. 그러고서 안심하고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옆방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 지리책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목사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필리핀 그 옆에 있는 바다가요, 깊이가 10,000m가 넘는데요. 10,000m가 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저 바닷속에 던져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그 집사님은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하면 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 찬양대를 오래 했거든요. 찬양대 참 오래 했어요. 뭐 솔리스트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참 정말 어렵더라고요. 음을 못 맞추겠어. 박자도 못 맞추겠어. 그 끝나고 나면 저 혼자 인사해야 돼. 틀리니까. 그렇지만 마음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악성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열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봐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 할 때 단번에 걷습니까? 그러면 송아지지 사람이 아니지.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좀 있다가 걷잖아요. 사람은 1년이 지나서 그때 이제 걸음마를 해서 넘어져도 잘한다 잘한다 하고 격려해 주지. 너는 또 넘어지냐, 사람도 아니야 너는, 막 이런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다 됐다 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내 경건한 신앙을 연단하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도 내가 훈련받는 것이다, 훈련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고 자기 망령된 생각, 자기의 생각, 목사님 설교 잘하시나 못하시나,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떠고 저쩌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의 경건함을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몸을 위해서 산에도 가고 뭐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거 해야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점점 잘하게 돼요. 말씀도 보는 사람이 점점 깊이 보게 돼요. 예배도 자꾸만 더 많이 드려야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돼요. 전도도 하다 보면 전도하게 돼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대로 훈련해야 되겠다. 한 번 듣고 지나가면 그걸로 안 돼요. 사격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얘기만 들어가서는 안 되죠.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되죠. 교훈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본문에서 찾겠습니다. 참 경건한 신앙인이 되려면 첫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 뭐 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경건한 자는 누구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앙은 누구냐? 뭐라 그랬어요? 주를 만날 무엇을 얻어서? 기회를 얻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이 기회를 얻는다. 이게 뭔가 하면 회개의 감동이 오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죽을 지경이었는데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셨다. 기도의 기회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이 말은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안 가고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가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죄악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그때가 기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점 치는 사람은 신이 내렸다. 누가 가까이 온 겁니까? 귀신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분들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성신이 계십니다. 당신에게 성신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의 문이 열려요. 내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응답하리라,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그리고 우리 삶의 위기와 고통이 오면 기도할 때다 신호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실로 뭐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질병의 홍수가 갑자기 옵니다. 가난의 홍수가 옵니다. 전쟁의 홍수가 옵니다. 환경적으로 홍수가 옵니다. 이런 것들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실제적인 예들이 많이 있어요. 동아프리카 적도 부근에서 활약했던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이제 그 원주민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그 정글을 헤치고 가는데 거기 맹수들도 많고 막 그런데 거기 들어갑니다. 밤이 돼가지고 텐트를 치고 자는데 밤 12시 15분쯤 됐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코끼리 떼가 몰려오고 있어. 코끼리 떼가. 몇 마리인가 쉬어보니까 15마리예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큰일 났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예요. 근데 총이 있지만 그 한 마리 쏴가지고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꺼번에 달려들면 그냥 다 죽는 거죠. 어떻게 하나? 막 우왕좌왕 하다가 테이블을 건드렸는데 그 테이블에 그릇이 떨어지고 빈 깡통들이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참 놀랍게도요. 코끼리가 도망가더라는 거죠. 코끼리는 깡통 소리를 싫어한대요.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도 정글에 가거든 깡통을 꼭 준비하세요. 빈 깡통.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본교회 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코끼리 때문에 우리 죽을 뻔했는데 그 깡통 소리를 듣더니 도망가더라. 그때 한 자매님이 선교사님, 그때쯤에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창문을 닦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때 그것을 일기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보여주는데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는 시간, 공간 초월합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서 응답받고 일본에서 응답받고 병원에 있는 분도 응답받고. 아멘. 기도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내 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팡이를 짚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장례를 다 치르고 이 아들이 현관에 들어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머니 지팡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팡이 보고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지팡이 짚고 다니시면서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그때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를 잘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응답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찾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지루해요. 새벽에 잠이나 더 자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새벽이 즐거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휴가였습니다. 새벽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습관이 돼가지고 4시 40분이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제 서재에 가가지고 7시 반까지 성경 보고 새벽 기도 같이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때 8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는데 야, 거긴 기도가 너무 잘 되대요. 2층이라 그런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성도님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요. 근데 나 혼자 한다 그러면 못할 겁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까 대화하듯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는 뭐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만나는데 뭐 배워가지고 만납니까? 살아있는 인격이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 경건한 신앙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이다. 이 악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요. 형통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976년도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현재 우리 돈으로 3조 원 정도 돼요. 20억 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뭐 여러분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감동을 좀 받아보세요.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재물을 얻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좀 담대하게 살 텐데 마음에 두려운 병이 들었어요. 병균이 들었고 사람이 싫어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혼자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세수도 안 하고 수염이 이 배꼽까지 내려오고 머리카락은 이 뒤로 허리까지 내려가고 손톱 발톱이 막 이렇게 커지고 완전 괴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다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인이 뭔가 하면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 돈은 3조 원인데 마음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온전하게 평강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힘이다, 명예가 힘이다, 그러면 망합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 10절에 보니까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감싸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무디 목사님 얘기를 하나 더 할까요? 이분이 딸이 있는데 어린 딸과 같이 길을 갔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꾸 넘어져요. 이 땅이 좀 고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얘야, 아빠 손 잡아. 그랬더니 싫어, 싫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자꾸 넘어져요. 깨지는 거죠. 무릎도 깨지고. 야, 안 돼. 아빠 손 잡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새끼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아빠 됐지? 이러고서 가다 또 넘어져요. 아니야, 이리 와. 아빠가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빠 손은 그냥 엄청 크잖아요. 딱 잡고 가니까 넘어지지 않고 가네. 이걸 목사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의 슬픔이 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대신 새롭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해라. 이 부탁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에 또 다윗도 생각할 때 그 성전을 다 짓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그들이 새롭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든지 내 개인의 삶을 세우든지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의지하고 열매를 맺고 인생을 잘 세워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넘어갑니다. 우리가 참 경건한 신앙을 가지려면 뭐냐? 참 경건함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 경건한 사람이야. 벽을 들이받고 이 말을 피를 내고 나 경건한 사람이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 신앙 자랑하고 금식하고 금식하면서도 마음에는 시기심과 원한을 품고 그 금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람들을 총죄했어요. 그런 금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다른 사람들 풀어주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금식이라고 그랬죠.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전기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저 뒤에 있는 조그만 에어컨 하나가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부채질하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전등은 안 나가고 마이크도 안 나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전기가 나가서 에어컨이 저쪽에 있던 에어컨이 한 30년 넘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있던 거니까 옛날 이 목사님 때 그때는 새 거였지. 그런데 30년이 넘게 있던 걸 잘 썼죠. 근데 이게 그렇게 찬바람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어컨 2대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저는 마음이 막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이 나요. 우리 교인들이 더 쾌적하게 예배 드리겠구나. 신바람. 저거는요, 최신형이에요. 그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도 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뭔가?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할 일이 뭔가?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사람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정치는 대통령이 다 하겠지. 이거 됩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교회가 경영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인생이 기쁘고 직장생활도 기쁘고 봉사생활도 기쁘고 예배도 기쁘고 그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땡입니다. 땡.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 감사와 기쁨을 품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대부분 다 기록했어요. 찬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성전에도요, 찬양하는 사람을 4,000명. 대단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쁘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랬어요. 너희 의인들아, 목사님 설교 좀 바꿔서 해주세요. 너희 의인들아 돈을 기뻐해라. 아니, 돈을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니라. 여러분, 돈을 벌어서 잘 사용하는 데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데만 기쁨을 가지면 돈을 사랑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기쁨 충만.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뻐하며 살아. 깔깔대고 웃어야 돼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미국에서 한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이 경찰한테 물어봤대요. 어느 교회에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저쪽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세요. 아니 왜 그 교회를 저한테 추천합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그 교회가 진짜입니다. 경찰관이 그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수천 명 교회가 안 되고 이렇게 아직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거울을 보고 근육이 굳어 있으면 좀 풀고 오세요. 여러분 얼굴 보고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예배 시간 아까 10시 한 15분쯤 됐는데 현관에 누가 차를 또 탁 대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현관에 꼭 차를 대요. 그런데 딱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 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차를 좀 빼주시죠. 못 뺀다는 거예요. 사람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기를 들더니 신고하겠대. 여기 있는 차들 다 끌어가라고. 그래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몽둥이를 찬다더니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골목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골목 어디 사신대요. 그랬더니 그건 괜찮습니까? 그러고 빼더라고요. 야 10년 감수했네. 뭔가 하면 제가 잘못하면 폭발을 보냈어요. 폭발을 보냈어요.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지난번엔 젊은 청년이 그러더니 이번엔 제 또래쯤 됐는데 저보다 약간 나이가 작은데 그 사람이 혹시 아버지가 아닌가 모르겠어. 닮았어. 하는 행동이 막 경찰한테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볼 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슬퍼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진정한 참 경건한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세 번째 뭐라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기뻐하는 겁니다. 뭐 경건하다 그러면서 믿음 좋다 그러고 인상 쓰고 다니고 뭐 화내고 다니고 뭐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참 신앙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출발도 시작도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따라와라. 참 믿음의 길로 따라와라.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럼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끊임없이 말씀대로 훈련받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 훈련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